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일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오고 싶은데 예배당이 못 오는 그 마음 아픔 우리가 절절하게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아무도 없는 교역자들만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걸 처음 해봤어요. 그 심정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고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절절하게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원하는 분들은 마음껏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려움을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어떤 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365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에 날마다. 결국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확신 속에 살라 이제 그런 뜻이겠죠. 제가 찾아봤어요.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니까 한 80번 이상 이렇게 나오고요. 그 아류가 있어요. 아류. 두려움만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표현하는 그런 그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심, 걱정, 또 낙심, 불안, 염려, 초조, 또 공포 이런 말들이 다 이 두려움과 관련된 아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개념들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내가 이렇게 그게 뭐 물질적 두려움이든 아니면 건강의 두려움이든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만약에 나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건 도저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두려움이 다 해로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로운 두려움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한 10m 밑으로 이렇게 탁 한번 뛰어내려 볼까? 이러면 딱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 두려움 같은 거는 유익한 두려움이죠. 그런 게 없어가지고 큰일 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러면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경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심,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친밀감을 누리는 이 축복도 우리한테 주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쉬운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시거든요. 그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경외할 때 이런 두려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두려움은 이거는 별로 좋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좋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누가 쓰임 받았다 그러면 보세요. 그 사람을 반드시 이 좋지 않은 두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너끈히 잘 극복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노아, 모세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 정말 두려움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극복을 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앞에 우뚝 서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왔는데 그 두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길 것이냐 아니면 그 두려움 앞에 무너질 것이냐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두려움의 성경적인 혹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를 못해서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말아먹은 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남쪽 북쪽 합쳐서 한 4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나라 말아먹은 왕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찾아오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두려움의 상황이 우리가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려움은 시시각각으로 몰려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너무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상 17장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죠. 오늘은 전쟁하는 모습이 딱 나오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호수아 시대 때는 나라가 잘 굴러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들이 등장을 하죠. 약 300여 년 동안 사사들이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끝자락에서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한테 말을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을 하셔서 첫 번째로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17장이잖아요. 한 장 앞에 16장에서 사무엘을 보내서 비밀리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버려요. 이제 겉으로는 사울이 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오늘 전쟁이 터진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그 앞에 1, 2, 3절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위치 설명이 좀 복잡해요. 그런데 그냥 편하게 말하면 골짜기 하나를 두고 한쪽에는 블레셋 군인,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이 딱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골짜기 이름이 엘라 골짜기 이렇게 그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를 딱 사이에 두고 양편에 이 두 진이 딱 진을 쳤는데 지금은 이런 전쟁 안 하죠. 근데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대표가 하나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이 그냥 다 이기는 걸로. 그래서 지금 블레셋에서 한 장군이 나와가지고 그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군 이름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느냐면 얘기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 대표 하나 나와서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걸로 하자 이러면서 이 사람이 니네 하나님 믿는다며? 그 하나님도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 사람 그런 제안 스스로는 할 만도 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우리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들도 성경에 한자도 안 나와 있는데 이게 골리앗은 너무 많이 할애를 했어요. 근데 왜 할애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키가 몇 메타예요? 약 3m, 약 3m. 조금 빠져 2m, 한 80에서 90 정도 되는데 아니 키가 3m. 이런 사람은 지금 태어나도 미국 NBA 가면 그냥 돈방석에 올라앉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3m가 이게 지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키가 좀 작다 싶은 분들을 두 분을 쌓아놔야 돼. 두 분을. 그래야 3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키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키예요. 그리고 이게 뭐야 이거 갑옷을 입었는데 노스로 이렇게 구리 같은 걸로 이렇게 갑옷을 이렇게 딱 입었는데 그 무게를 여기 적어놨는데 47kg. 키로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여기 여자분들 한 명 몸무게를 갑옷을 만들어서 입었다. 이렇게 얘기 뭐 또 나는 40kg밖에 안 나간다고 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하여튼 47kg를 갖다가 이렇게 갑옷을 만들어 입고 그리고 말이죠. 이 창이 말이에요. 이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이 가졌던 창보다 더 커. 이 창 날만 쇠만 7kg네. 7kg. 그러니까 이 정도 3m에 47kg 갑옷에 창 날만 7kg 이런 거를 딱 들고 밑에서 그냥 고함을 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아무 놈이나 하고 나오라고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 11절 같이 읽어봐요.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보통 두려워한 게 아니고 놀라가지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 밑에 가보면 저 16절에 가보면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며칠 동안 일했다고요? 보통 두려움이 아니에요. 놀라가지고 큰 두려움이 누구한테만 왔을까요? 이스라엘 군인 전체에게 이 큰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밤잠 잤을까요? 밤잠. 지금 이런 두려움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이런 두려움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말이 40일이지. 있잖아요.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40일은커녕 4일만 밤잠을 못 자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다 여기 2부 예배 때 아무도 이러지 않더라고. 그래서 여기 화성에서 들어오셨나 이랬는데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이 40일은커녕 4일만 우리한테 와가지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어도 우리 몸이 반응을 해요. 몸이 못 견딘다고.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들, 원래 군인들은요, 이렇게 불침번이라는 걸 쓰잖아요. 얘들은 지금 불침번 쓸 필요도 없어. 왜? 잠이 안 와. 누워서 이렇게 불침번 아닌 사람도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 너무 공포가 커서. 이런 때 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 누가 나서야 됩니까? 아이고, 누가 나서요? 사울 왕이 나서야지. 왜? 이유가 있어요. 거기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움받던 구절이 사무엘상 10장 23절로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됐습니다. 자, 사울 왕의 키가 어떻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저 같은 표준 사이즈를 기준해서 어깨 위가 더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이거 저보다 어깨 위 하나 싹 나와봤자 2m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키가 상당히 큰 사람 놓고 거기다가 뭐 하나 더 있다? 어깨 하나가 더 있다. 그럼 몇 미터? 최소한? 사울 왕이 2m는 된 거예요. 2m.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 더 있는 사람이 나서야지.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이 뭐 하고 있어요? 쥐 죽은 듯이 꼼짝 못 하고 있어. 이유가 뭘까요? 아니, 대보면 알잖아. 대보면. 저 사람 몇 미터? 3m. 나 몇 미터? 2m.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2m 갖고도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막 극심한 공포에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뭐 운동 경기나 전쟁이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기가 한번 떨어지면 이 사기를 이렇게 끌어올리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왕 세워달라고 해서 왕으로 키 큰 사람을 세워놨는데 뭐 게임이 안 되니까 뭐 방법이 없어. 방법이 동서남북 다 막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공포와 두려움으로 지금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자, 복음이 날라다녀요. 복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2세예요. 2세. 8 아들을 두었고 다윗이 막내고요. 지금 8 아들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여기 엘리압, 그 다음에 누구요?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이 궁금하니까 막내를 보내서 볶은 곡식 또 뭐 치즈 뭐 이런 거 갖다 주라고 심부름 보내면서 형님들 안부 좀 물어와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게 아들이 많으면 좀 군대도 좀 빼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 이게 저도 애가 둘이나 지금 군대가 있는데요, 궁금해요. 궁금해 안부가.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군대가 아니라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러니까 아버지가 궁금하죠. 그래서 이 막내를 보냈는데 다윗이 딱 도착해서 보니까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그 시간에 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또 소리소리 고래고래 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다윗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26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까지 42일 동안 완전히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숨도 크게 못 쉬었었는데, 아니 뭐 이상한 목동같이 생긴 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이런 발언을 무슨 발언이라고 그래요? 사이다 발언이라고. 이런 걸 사이다 발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시원하잖아요. 아니 뭐 가서 죽을 때 죽더라도 그렇잖아. 말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해야지. 시원한 발언, 이게 발언을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사울왕은 지금까지 뭘 했냐? 거기 성경을 읽어보면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 만약에 저 골리앗을 죽이는 어떤 사람이든지 첫 번째, 내가 많은 돈으로 상금을 내릴 거고, 두 번째는 내 사위를 삼을 거고, 세 번째는 그 아버지 집에 세무조사 이런 거 안 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야, 이 세 가지 조건을 딱 내세웠는데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주 중요하죠. 골리앗을 만나면, 다시 두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막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요. 아무리 그렇게 해보세요. 골리앗이 사라집니까? 끄떡도 안 해. 끄떡. 그 자리 계속 있고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와. 아무리 그래도. 근데 다윗이 와서 이게 딱 보고는, 아니 저런 저 덩치만 커도만한 게 저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작은 소리로 한 게 아니라 또 큰 소리로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 병영이 이렇게 딱 이 진이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저게 어떻게 저까지 게 저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막 이러니까 옆에 사람들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게 사이다 발언이거든. 와, 이거 누구야 이거? 목동인데. 근데 누가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들었느냐면 두 명. 하나는 큰형, 두 번째는 사울 왕. 그러니까 큰형이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세대의 이 아들들을 이렇게 자녀들 딱 이렇게 낳는 걸 보시면 사실 나중에 막 이렇게 큰아들 부인하고 큰아들 어머니가 애 낳기 배틀하죠, 그죠? 뭔 얘기인지 모르세요? 예? 이게 아들을 8명을 낳으면 엄마는 계속 낳아. 근데 이 큰아들도 장가 들어가지고 또 계속 낳아. 이러면 이게 뭐 작은아버지가 나이가 나보다 작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큰형 엘리압이 저 막내 동생 다윗이 와가지고 사이다 발언을 했지만 골리앗하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이게, 야, 엄마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볼 때 시끄러워!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안 보이냐, 지금? 이게,
이러니까 이 다윗이 치질 않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막 또 옥신각신하니까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한테 딱 갔더니 나는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천국 가면 이거 물어봐야 돼요. 아니 사울 왕이 어떻게 싸우러 내보냈는지, 덩치도 자기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혀주니까 갑옷이 커가지고 이거 못 입어요. 그리고 그냥 나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기도 못 이기는 골리앗하고 싸우러 간다고는 다윗을 보냈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리고 나갈 때 보면 아이 창하고 칼을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뭘 들고 나가요? 물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골리앗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떵떵거리면서 아무 놈이나 나와 이랬는데 상대가 정해졌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기뻐했을 거죠. 그렇잖아요. 드디어 내 실력을, 지금까지 진 적이 없으니까 내 실력을 뽐낼 때가 왔다. 그러고 나오는 걸 보니까 군인이 아니야, 군인이. 그러니까 기대감이 순식간에 실망감으로 바뀌어가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나를 뭘로 보고, 이 사람, 나를 뭘로 보고, 뭘로 보고, 뭘로 봤을까요? 자기가 얘기했어요. 개로 보고. 다윗은 개로 보고 나간 거예요. 개로 보고.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45절입니다. 우리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너는 뭘로 나온다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이 좋으면 죄를 쓰러뜨릴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아니야. 내 무기는 이런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무기는 이게 아니야. 세상적으로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고 바로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나는 나간다.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골리앗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골리앗은 시도 때도 없어요. 그게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그냥 아니 나는 골리앗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은 두려움, 공포 이런 게 나를 확 사로잡을 때 그게 골리앗이에요. 그때 보시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처럼 딱 대적을 합니다. 첫째는 다윗처럼, 두 번째는 사울 왕처럼. 이게 차이가 딱 드러나요. 사울은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뭐와 뭐를 비교합니까? 골리앗의 키와 자기의 키를 딱 비교한 거예요. 그럼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못 나가죠. 안 되잖아요. 3m, 2m. 그러니까 얼어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하고 나하고 딱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게 찾아오냐. 나 너무 힘드네. 나 너무 무섭네. 계속 이러고 그냥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못 취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대적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대적한 거예요? 골리앗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쏙 빠져버려요. 그리고 골리앗의 키하고 누구하고 재버려요? 그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왔어요. 자기는 빠져요. 골리앗과 하나님을 딱 비교해버려요. 요게 이렇게 어떻게 돼야 돼요? 머리에서만 되면 안 되고 몸이 돼야 돼요. 몸이. 제가 이렇게 축구 얘기를 참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 축구 기술이 참 다양합니다. 다양해.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선수들이 가르쳐 주는 걸 이렇게 보면 머리로는 다 이해가 가. 그리고 운동장 가서 하려면은
안 돼. 이게 안 돼. 혼자 해도 잘 안 되고, 게임 들어가면 막 상대 수비수가 막 붙고 이러니까 더 안 되고. 그 왜? 몸이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몸이. 예? 머리는 조금 알겠는데.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골리앗이 딱 나타나면, 근심거리, 두려움이 나한테 딱 들어오면 빨리 내가 빠져야 되거든요. 빠지고 두려움과 하나님을 비교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중요한데, 이게 아무나 잘 안 된다. 근데 누구는 해요? 다윗은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예? 골리앗이 나타나면 그 앞에 나서지 마세요. 우리 상대가 아니라니까. 우리 상대가. 우리 빠져요. 딱 빠지고 하나님이 딱 서시도록. 그게 믿음 생활이죠. 그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냐? 아니에요. 요거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모든 두려움을 한 방에 보내는 방법.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쭉 점검을 해보면 이 전쟁터에서 이 공포, 이 두려움은 누가 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다윗이 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오지 않으면 골리앗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점은 다윗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떠는, 두려움에 떠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잠시 한눈 파시다가 내가 이 한눈 파는 순간 내 백성들이 아주 코너에 몰려있네? 이러실까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윗은요, 시편 23편 1절 4절에 보면 기가 막힌 그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골짜기를 한두 개 다녀봤겠어요, 다윗이. 그런데 저는 오늘 무슨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아까? 엘라 골짜기. 저거 생각이 안 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온실 속의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두려움의 환경에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그거를. 왜? 누구 만나게 하시려고? 다윗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는 다윗처럼 두려움과 싸워야 되지만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다윗으로. 무슨 얘기냐? 성경에 보면 다윗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다윗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깨부셨던 것처럼 골리앗은 사탄이죠. 다윗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사탄을, 마귀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부셨죠. 박살을 냈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깨부셔야 되냐? 다윗처럼 깨부셔야 되지만 다윗으로, 예수님으로 그 두려움을 이길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골리앗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게 되면 골리앗은 우리 앞에 맥을 못 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적 골리앗인 사단을, 그 머리를 박살냈음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우리 삶 속에 어떤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빠져야 돼요. 우리 빠져야 돼요. 함부로 그 앞에 나서지 마세요. 우리 적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적수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어떤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항상 누구한테 딱 두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거기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뭘 보고? 바람을 보고.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만 배 타고 올 때 나중에 예수님이 바다 물 위를 걸어서 오셨죠. 베드로가 처음에 유령이다 이렇게 하다가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딱 듣고 주시여 그들랑 나도 바다 위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보고 이렇게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시선이 딱 떨어져서 바람을 보는 순간 쑥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다시 소리 질러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작은 하나님이에요? 예.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콩만 해, 콩. 그러면 그 믿음이 뭐만 타는 거예요? 콩만 타는 거예요. 이거는요,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아니, 콩 많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이 태산만 해.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태산 같은 거예요. 태산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믿음 비례에 따라서 하나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 우리 믿음이 견고하면, 우리 믿음이 크면 크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다윗처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아니 다윗으로 예수님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이 땅 위에서 주님 위대한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마지막으로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저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다윗은 이 공포, 두려움, 이 원흉인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냥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게 아니라 와서 들어보니까 이 골리앗이 누구를 모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견뎌한 거예요. 그리고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는 거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의 이 명예가 완전히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함받고 그 이름이 훼손되는 것 전 견디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한테 여러 골리앗들이 찾아올 수 있죠.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없어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 제가 믿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물어봐야 돼 스스로. 그거 왜 필요한데? 네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데? 그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요.
그래야 좀 마음 편하게 살아야죠. 마음 편하게. 세상 살아가는데 왜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요? 마음 편하게 살아요. 골리앗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나님이 평안을 누리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게 살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되고 모독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골리앗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우리의 신앙이 뒷받침될 때 어떤 골리앗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백전백승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